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끌고 가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 외에 또 한 가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화의 그 과정을 시작하셔서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 가시는데, 성화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그 믿음의 승리를 한 야복 강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고난과 업앤다운을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야복 강가의 기도에 이어지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도 하고 또 사신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다 풀어놓으셔서 에서는 자기 동생을 보고 목을 껴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과거를 불문하고 동생을 받아줬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갚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델의 서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나왔는데,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첫날 밤에 잠을 잘 때 광야에 잠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 자손과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굉장히 감동했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광야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서원을 하는데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다 그런 조건을 충족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내세운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해 주셨습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셨으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셨으며 구하지 아니한 처자식도 주시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순서가 되었는데, 야곱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서원을 잊어버렸는지 혹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서 땅을 사서 자기 땅을 얻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안하게 살도록 놓아두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으로 점점 더 들어가지 않도록 개입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사명의 장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폭풍우를 몰고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데 이 야곱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서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복수국을 꾸밉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우리 딸들 너희한테 주고 너희 딸도 우리한테 주고 서로 통혼할 뿐 아니라 서로 물건도 사고 팔면서 사이좋게 살자고 말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와 통혼하려면 우리처럼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그걸 좋게 생각해서 다 일시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급습해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처럼 통쾌하게 복수를 했지만 야곱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올 때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 근처에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다면 세겜성 사람들 남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이 동족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몰려올 때 나와 내 집은 몰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습 불가능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 세겜을 떠나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때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처자식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그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배자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 권속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 집을 떠나올 때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도적질했습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또 애지중지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훔쳐나왔던 그렇게 아꼈던 그 우상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돈이 있으면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래서 돈을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나의 미래는 보장된다.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는 그러한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숭배의 덫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조엘 오스틴의 책 제목 가운데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잘 되는 나라는 제목하고 아주 대비가 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시는 그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이라고 말씀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 생각하면 별로 기쁘지 않은데 몸만 생각하면 정말 기쁘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고 정말 성령의 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그 주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제인데 요한 1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요한 1서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죄를 씻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요한 1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과 더불어 죄를 말씀합니다. 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좋은 사귐을 사귀려고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아무리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그런 비유를 두셨습니다.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신부인데 신부가 입는 예복이 무엇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세마포는 흰옷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흰옷은 우리가 주님께서 입혀주신 칭의의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런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은 그 흰옷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죽은 교회라고 판명을 받은 4대 교회에 몇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끝까지 승리한 자들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흰옷을 깨끗이 보존하는 것, 끝까지 보존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실로 주님이 주신 세마포를 희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처럼 세 가지를 명했는데 이 세 가지 준비를 마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신 곳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곳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그 기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세파에 시달려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편안하다고 교만해진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의 의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 시간도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하셨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도 서약을 하셨습니다. 혹은 환난 날에 기도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하신다. 신명기 23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듯이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시편 66편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환난 때에 사람은 서원을 합니다. 근데 시편 66편 10절부터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를 밟고 가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이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말이 있죠. 급할 때에는 서원을 했는데 편안하게 되면 이제 서원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기자는 환난 때에 서원한 것을 이제 풍부한 땅에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원한 것이 있는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잊어버린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환난 때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서원을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집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언약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셨다. 다시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축복들, 자녀의 권세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